할렐루야. 네,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가운데 찬양을 하니까 위에서 아기가 막 박수를 치네. 네, 훨씬 여러분보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뭐 젊은 여자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 갔다 왔으니까 오늘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목사님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가니까 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얼굴 본 지 오래됐다고 보고 싶대요. 그래서 네,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찾아다니며 또 얼굴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천국 갈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얼굴로 볼 수가 없으니까 저를 대신 보고 싶어 하는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열심히 신방 다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평안히 사시다가 다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세 번째입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지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이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어디 심령이 컬컬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희소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가끔가다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그 여기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생전 처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야,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돌베개에 베고 잤던 고독하고 쓸쓸한 그 밤, 두려움과 불안에 마음졸이하던 고생스러웠던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한 그 자리에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인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도, 여러분이 고독해야 하는 자리에도, 여러분이 병들어 신음하는 그 침상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기 임재해 계십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제 아내와 더불어 서울에 가다가 그때 차를, 우리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이제 그 차를 사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만났습니다. 수십 톤짜리 트럭이 이 술을 먹었는지 조는지 갑자기 핸들을 틀어가지고 제 차를 받아서 제가 피하다가
가드레일에 들이받고 차가 뒹굴었어요. 뒹굴어가지고 차가 반파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고는 그 사고도 위험하지만 2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보니까 뒤에는 큰 버스들이 막 저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또 교우들이 생각나고,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도 세상 떠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사는 것은 참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다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치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능히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도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들려주셨던 그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듣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에 떨어.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모세를 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면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할렐루야 막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때에 그는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수를 부젓가락으로 해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내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할렐루야 좋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거꾸로 엎드러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음을 봅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춘 게 아니라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현장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고생길이, 그 고독하고 두려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이 넘어져 쓰러지고 고독한 자리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시편 46편에 태산이 무너져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에 담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몽땅 부어드렸습니다. 기름은 여행자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기름은 비상의약품이고 또 기름은 비상식료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다 부어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서원이고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아멘 안 합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못해도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주님 앞에 믿기는 하지만은 다 맡기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다 구세주로는 다 믿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믿지만은 주님이란 말은 다 다른 말이에요. 뭐 다른 예수님, 구주와 주님 다른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는 하지만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 때 주여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 때 나의 생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다 완전히 의탁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목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일어나 베개에 했던 돌을 기둥 삼고 기름을 붓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서원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야곱의 소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가는 이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하나님께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 모든 소유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또 야곱이 얼마나 발칙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깨질 때까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제 계속 보지만,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계속 들을 텐데,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주도권에 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믿기는 믿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걸 내려놔라, 이거 내려놔라. 그걸 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느냐 이거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은 여전히 그는 조건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조건을 걸고 축복을 구하는 것, 신앙은 아주 믿음이 얕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직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소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야곱이, 제가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면 하기 싫어도 야곱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텐데, 그러면 여기 28장에서 여기서 서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고 그의 가족을 많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주세요. 자기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지만 에서의 마음을 녹여준다, 하나님이 다. 근데 야곱은 서원을 이행합니까? 안 합니까? 야곱은 소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소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거. 그냥 머릿속으로, 이건 잊어버릴 리가 없죠. 이건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세월 지나니까 그냥 아주 잊어버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일부러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이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놓고 와서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야곱 가정에,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우리를 짓고 거기서 삽니다. 잠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곱 가정에 큰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소원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되고요, 사명에 대한 소원을 하였으면 그 사명의 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소원을 하고 자기도 그 소원을 알고 자기가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데, 여러분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고, 물질에 대해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거든 갑질을 저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임직 받을 때에 우리가 약속한 헌신이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헌신도 있고 또 다 거기다 적어놨더리고, 물질에 대한 헌금도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비전헌금 작정하신 분들도 거의 다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도 우린 여러분은 그냥 모른 척 이러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힘써서 하시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걸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맘대로 탕감해 주는 건 아니면 기도하고 정리를 딱 해야죠 이제. 네. 여러분 10의 1조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1조는 월정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정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정해서 내는 게 아니고 없으면 안 하고 소득이 생기면 하는 거고, 저는 3,000원, 어떤 때는 3,000원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왜냐하면 매주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월급 타는 분들은 한 번에 한 번도 하지만 그냥 몰아놓고 모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것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지난주 중국 2주간 갔다 오고 부흥회 갔다 오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바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 우리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신대원 졸업생들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또 제가 이제 신학원장이니까 가서 이제 해야 되고, 저는 바빠가지고 박대순 목사님에게 그 논문 심사를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맡겼는데, 참 죄송한데 그 논문 심사비도 있더라고요. 일은 그 사람이 하고 논문 심사비는 저를 주더라고요. 내가 도로 봉투를 축하하다가 그냥 가져왔는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 아들 얼마 전에 결혼식 하는데 부조를 생각하고 많이 할 걸 그랬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잠깐 밥을 먹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실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성실한 목사님 교회 부목사라고 있던 김창훈 목사라고 있는데 아주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사람, 잘생겼는데 목사님 조카예요. 성 목사님 조카인데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미국 덴버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사모님하고 다 유학을 갔는데 지금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부목사가 목사님 언제 신방 오실 거예요? 신방 오셔서 집회도 한번 해주시고 절로 와서 격려해 주셔야죠. 자꾸 신방 오라고 계속 그래서 이제 덴버를 곧 가실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자기 가서 공부하는데 그 덴버의 어떤 한인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계속 교인들이 줄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건축되어 있고 그러는데 다 나가고 교인들이 한 10명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데 마침 그때에 사모님이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피자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이 지겨운 목회를 그만두고 피자 가게나 해야 되겠다 그랬는지 김창훈 목사 보고, 야 네가 이거 교회 담임을 해라. 그리고 피자 가게 사장님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김창훈 목사가 잘 모르니까 이제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20, 30명, 40명, 한 50명, 40~50명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주일. 그랬더니 한 달에 2번 해야 되겠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또 하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혀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도 못하고 그냥 치료도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왜 혀암일까 그게? 이게 사역을 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그만두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창훈 목사는 그냥 목회를 하게 되니까 목사님 보고 와서 좀 집회도 해주고 자기를 격려해달라고 한 신방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가시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사역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했다 했는데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개그맨 유재석 씨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소심해서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가 왔는데 똑같은 동작, 똑같은 대사를 수백 번, 수천 번도 토하고 무대에 올라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이 소심해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저도 울렁증이 있어요. 내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꿈을 꿔도 사람이 수천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는 그런 교회 꿈보다도 와서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정신적인 압박이죠, 이게. 제가 지난 주간 부흥회를 갔는데도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가기 전에도 준비를, 부흥사가 아니니까 저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 여러분 원고 보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뭐 보고에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외우고 또 외우고 시간 원고를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새벽 예배 집회를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호텔로 캄보이하는 픽업하는 집사님이 요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호텔에 가서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게 기쁜 마음. 참 뭐 제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제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섰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도 저는 혼자 찬양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혼자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와도 합니다. 장전사님 있지만 혼자 와도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막 찬양. 그때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왔더라. 한 3사람인가 모여서 했대요. 그때 조금 처음에는 만감이 막 교차하고 별의별 감정들이 다 와갔지만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건 지나가고, 어제 오후에 교회 청소하는데, 간진리 목장 사람 중에 청소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왔다가 아유 목사님 청소하시네요. 목사님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도 안 죄송하다. 난 그거 하나도 안 죄송해.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죄송한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나온 걸 죄송하다고 해야지. 저는 우리 집사님 원단들이 돌보고 죄송하다는 게 많대. 저는 하나도 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밥 안 사줘도 하나도 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저한테 잘 안 해줘도 하나도 안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저 권사에 모여서 밥 먹을 때 저 안 불러도 괜찮아. 안 부르는 게 편해. 정말이요. 안 가는 게 나 편해. 집에서 그냥 주일날 오후에 쉬고 싶어. 네. 그걸 죄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안 나오는 걸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혼자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뭐. 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야곱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일 오후에 제가 광음교회 갔더니 거기는요, 하여튼 오후 시간인데 애들이 막 보글보글해. 유니폼 애들이 쭉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아이들이냐, 오후에도 어째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어와나 하는 아이들이라도 어와나를. 근데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지금 교육 다니기 전부터 저도 이렇게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은평교회도 알아보고 우리 아들도 그걸 어린이 학교 전도사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어와나가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재미있고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와나를 하라고 했어요. 어와나를 해보고 교육도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다 하는 말이 조금 신용만 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여기 환경에 맞는 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못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교육 자리에서 하라고 했더니 뭐가 안 됩니다. 교사가 없는데 똑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대. 내가 사모님 얘기예요 이게. 목숨 걸고 할 테니까. 아니 그게 뭐 목숨 건 일 아니면 내가 목숨 걸고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줘봐라. 나한테 주일학교 한번 줘봐라 이거예요. 그냥 목사님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내가 목숨 걸고 한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사모님이 맡아가지고 어와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와나 때문에 애들이 교회 나오니까 엄마가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따라오는 엄마들이 30명 저녁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여러분 왜 전도사가 하면 안 되고 왜 사모님이 하면 됩니까? 그거는 뭐 딱 생각 안 해봐도 알아요. 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람들은 주인이니까 우리 애들이 내 자식이니까 우리 내 교회니까 그러니까 주인 정신으로 목숨 걸고 하는데 이 교육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김이대 목사 부부가 왔어요. 각 인천 동인천 노회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열심히 못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10번도 더 들은 얘기예요. 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 사람들 전부 다가 뭐 저도 그랬겠죠. 목사님 열심히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내가 부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사역을 하면 그게 내 목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 리더들은 그게 내 목회입니다. 이게 내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모님 얘기가 목사님 사모님 보고 하라. 사모님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하겠느냐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하면 잘합니다. 왜냐면 애들 다루는 그 법을 알아요. 애들 막 떠들다가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다 말 들어. 그리고 원래 이 주일학교 옛날 성경 강습회 할 때 맨날 전국 다니면서 나나 교수하고 강습회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제가 안 시켜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내가 하면 내가 바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내가 가서 주일학교를 해볼까 생각돼요. 제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저는. 왜 안 하느냐? 어와나가 복잡해요. 이게 다 배우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그게 다 성경 구절 게임하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런데 애들이 이제 거기 상을 주니까 막 다 모여들고 성경 암송은 되는데 사관학교 옷 입은 것만 했어요. 광음교회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하나님 물론 야곱이 나중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야곱은요 사랑을 해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죠? 야곱은 사랑을 해도 자기 눈에 한눈에 반한 그 여자를 위해서 얘기하면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모심으로 일할 테니까 저 나이를 주세요. 소아가지고 14년 동안 이 공짜로 일을 했어요. 돈도 안 받고. 사랑을 할 때도 야곱은 목숨 걸고 사랑을 하고 여러분 야곱은 일을 할 때도
목숨 걸고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자기 일이 아니오. 내가 낮에는 눈불칠 겨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눈불칠 겨를도 없이 이랬습니다. 그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인 것이 그냥이 아니고 누군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모이고 사람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도 요셉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야곱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성공하죠. 야곱은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지 않아. 기도하는 것도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놔라 이놈아 놔 가야 된다니까 안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쓰러지고 나서도 야곱은 안 놨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냐면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공부할 때는 목숨 걸고 하고 놀 때는 재밌게 놀고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멘도 크게 하고 놀 때는 놀고 밥 먹을 때는 재밌게 먹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한 그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런 그 자리에도 계시고 병들어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소서. 야곱의 믿음, 야곱의 소원, 야곱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입니다. 환난 질고 고통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다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된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그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도 주님 만나는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야곱의 믿음, 야곱의 소원, 야곱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승리의 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